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 929페이지, 구약성경 929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이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뜻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이 마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소견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연단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혜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은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금과 같이 존귀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정금과 같은 존귀한 사람이 되면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소원이 가득 차고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뜻이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인생이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칭찬받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연단을 받음으로 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음으로 해서 정금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 많은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천당 은혜 받고 팔딱팔딱 뛰어봤자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나의 지금 기분,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야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설 때에 내가 한 일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공격이 불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타락한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재창조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오늘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잘 해야 된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 말씀. 자, 그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잘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그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네,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시 한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안 청소를 잘하고 잘 정리하고 정돈한다고 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집이 지저분합니다. 이 쓰레기를 버려야 집이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집이 깨끗해집니다. 쓰레기가 많으면 지저분한 거죠. 더러운 거죠. 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재물의 반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가 되었어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잖아요. 세리.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예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 시절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뭘까요?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하여 바로 동족을 착취해서 세금을 거둬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면은 정당한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그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라에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자기가 다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토속한 것이 있다면은 나는 재물의 반을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가족과 부모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지식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토보다 못하다. 이 분토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은 가문의 영광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학벌 소용없다는 게 학문 소용없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세상적인 지식 다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고 했어요. 다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가진 것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린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할 때마다요 가지고 가지면은 또다시 창고에 방치해버리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왜 안 버릴까요? 언젠가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집도 이사를 하면서 끄집어낼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많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물건들을 언젠가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이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등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버리고 대신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는 만큼 내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갈 곳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결국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은 참 갖고 싶은 물건도 있어요. 쇼핑을 하러 가보면 갖고 싶은 물건도 있어요. 아주 탐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사는 거죠.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결국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경건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경건함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지만은 거룩에 이르려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데 어떤 것?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것을 내던지라. 이것을 벗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들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까요? 나에게는 모든 악독이 남아있습니까? 노함이 남아있습니까? 분냄이 남아있습니까? 떠드는 것이 남아있습니까? 비방이 남아있습니까? 악의가 남아있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남아있습니까? 분함과 노여움이 남아있습니까? 악의가 남아있습니까? 비방이 남아있습니까? 입을 통하여 부끄러운 말이 남아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채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채워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죠, 거룩이죠, 진리죠, 말씀이죠. 주의 영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가도록 말씀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가득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버릴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존귀한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끝까지 잘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예,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372,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행하는 일에 복을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뭘까요? 진리잖아요.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골똘히 사랑하고 골똘히 묵상하고 말씀을 골똘히 읽는 자는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보고 듣고 할까요?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알고 믿었으면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었으면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실행하지 못할까요? 내 욕심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실행하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뭘까요?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물질, 건강,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받았다면 더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을 실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왜 실행하지 않을까요? 안 믿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서 주님을 위한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다가 내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러한 죄를 짓고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실천할 때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그래서 존귀한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끝까지 잘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방심하면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로다. 다시 한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로다. 자, 위대한 고백이에요. 발성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누구에게 복종해? 주님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수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못 박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의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전한다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고백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사랑도 실천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 이 일 뭘까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법을 행한 자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결승점을 두고 눈앞에 두고 넘어지거나 주저앉는다면 결국 실패하는 것이죠.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끝에는 얼마 남지 않아요. 운동 경기라는 것은 자만하거나 방심함으로 인해서 역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거북이가 경기에서 이겼습니까? 왜 토끼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토끼는 잘 달리잖아요. 뛰어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엉금 귀여우거든요. 여기서 내가 낮잠을 한 잠 자고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잠을 자다 보니까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걸음 천천히 끝까지 갔던 거북이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만하지 않았거든요. 방심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가야 될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만하게 되면은, 자만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30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라고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오히려 자신이 실족하지 않게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러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떠나게 돼요. 처음에는 믿음의 생활을 의욕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의욕적으로 시작하다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는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 이단에 빠졌으면 이단에 가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고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리고, 왜 시험 들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엇보다 자신을 잘 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해가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후회하지 않도록 맡겨진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존귀한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자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옛 성품을 벗어버려라,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하라. 이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실행을 할 때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이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까요? 결실입니다. 집을 잘 지어 놓아도 마무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시설과 장식을 하지 않으면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생활하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또한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좋은 음식을 멋진 접시에 담아서 내놓아야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저분한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 맛이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대장장이들이 잘 만들어진 낫이나 도끼나를 당금질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열처리를 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불 속에 계속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또 물에 담갔다가 또 불 속에 집어넣고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로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물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다라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연단에 바로 아멘으로 받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이 택한 길을 알고 계시기에 자신을 연단하시면 금같이 되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일꾼으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자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옵소서. 불로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존귀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잘하는 정금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